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 본 설교는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관점을 경계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은 7 나팔 재앙 중 5번째 나팔, 즉 첫 번째 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세계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성도의 안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두렵고도 엄중한 장면 중 하나인 5번째 나팔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까지 우리는 자연계에 임하는 4개의 나팔 재앙을 보았습니다. 땅과 바다, 강과 천체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8장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는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앞으로 다가올 새 나팔이 이전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고통, 즉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직접 타격하는 재앙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9장 1절에서 6절은 그 첫 번째 화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이 어떻게 준동하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적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경각심을 깨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만이 누리는 참된 평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저갱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락한 영적 존재의 출현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봅니다. 성경에서 별은 종종 천사나 영적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떨어진이라는 헬라어 피토는 이 존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타락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별을 사탄 혹은 이사야 14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수하인 타락한 천사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저갱, 아비소스는 끝이 없는 구덩이, 즉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처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복음적 진리는 사탄이 스스로 열쇠를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 패시브 보이스라는 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악의 세력이 잠시 풀려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아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둘째, 영적 암흑의 확산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리자 거대한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솟구칩니다. 이 연기는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적 분별력의 상실과 진리의 가려짐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연기로 뒤덮여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빛, 즉 해가 가려진 사회는 소망을 잃고 끝없는 영적 침체와 우울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은 황충의 재앙과 제한된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황충은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시간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갇힌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 속에서 황충, 로커스트가 튀어나옵니다. 구약의 요엘서에서도 황충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의 황충은 일반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갈의 톡침과 같은 공격력을 가진 초자연적이고 악마 같은 존재들, 즉 데몬, 디마닉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며 고통을 주는 사탄의 군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 시간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황충은 식물을 갉아먹지만 이 영적 황충들은 자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 즉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재앙이 세상을 뒤덮고 사탄의 세력이 발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의 영혼은 결코 사탄이 손댈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은 도덕성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통의 기간과 성격은 어떠한가? 이 시간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재앙의 기간은 5달로 제한됩니다. 실제 황충의 수명이 대략 5개월인 것을 반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는 이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제한적인 징계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강도는 전갈에 쏘인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육체적 통증을 넘어선 심리적 압박, 영적 공황, 존재론적 허무와 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주하게 될 실존적 지옥의 예표입니다. 둘째, 죽음보다 지독한 삶이 이어집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구절은 본문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대개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죽음을 안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그들을 피해갑니다. 이것이 복음 없는 세상의 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이 직면할 종말은 소멸이 아니라 영속되는 고통입니다. 죽음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구절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종말론적, 복음적 관점에서 이 시간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첫째, 무저갱의 연기와 현대 사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본문의 연기와 닮아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상대주의, 물질만능주의라는 연기가 하늘을 가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과 중독에 빠지지만 그것은 전갈의 독침처럼 결국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은 현대인들의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허용된 권세와 성도의 안전은 어떠한가? 본문에서 반복되는 받았더라 하시더라는 표현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라이벌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줄의 메인개와 같습니다. 성도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인침을 확인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심판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셋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는 무엇입니까? 죽기를 구하나 죽지 못하게 하시는 5개월의 고통은 뒤집어 생각하면 아직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 즉 지옥에 이르기 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지독한 고통은 복음의 생수를 갈구하게 만드는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맞은 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공포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이며 곧 닥칠 최후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세상을 덮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유일한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 시간 본문은 명확히 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침만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 인침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서 성령의 보증입니다. 지금은 잠시 고통을 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연기에 눈이 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눈을 씻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황충의 독침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전하십시오. 죽음조차 피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종말의 때에 무저갱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째 나팔 소리를 통해 종말의 엄중함과 주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세상을 덮고 영적 흑암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혼돈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절망의 독침에 쏘여 죽기를 구하면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구별하여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의 연기에 가려지지 않고 오직 오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